아침에 가까운 이웃, 가까운 지인, 가까운 한 지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갑게 맞았고, 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지 않아도 음성만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일이 있죠.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떤 사물에 유인돼서 정신이 팔려 있지 않다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이 마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유인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내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의 형편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내 가까운 이웃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왔는데 이 목소리가 편치 않아요. 이런저런 가벼운 안부를 나누고 나서 그 형편을 물었더니 이 지체가 하는 말이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시험. 갈수록 시험이 많아요. 이 관계에서 이 사귐이 깊어질수록 상처가 많아요. 시험이 많아요. 많이 어려워요. 이런 말을 터놓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또 이런 내 속내를 비추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고통이 많을지라도 내가 그런 처지에 있고 그런 형편을 언제든지 가까이 가서 털어놓을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지체도 지금 그런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 바라고 부르는 일을 시작한 연약한 지체입니다. 바라는 일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이 영적, 이 소생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축복에 대한 또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것, 그 실체를 맛보고 가는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연약한 존재 중에서 더 먼저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가까운 이웃에게 어려울 때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 이웃 간의 교제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또 축복을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지체는 요 영적인 이런 부분을 또 깊은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이 주변에 어떤 상황이 또 여의치 않은 상황이 있어서 나중에 통화를 해야 되겠다면서 이제 끊었습니다. 이 지체하고는, 이 지체가 어쨌든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 영적 투쟁이 어떠할지를 아니까 끊고 나서 내 마음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나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공간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체가 내 마음은 내 가까운 그 이웃에게 달려가지만 가서 도움을 주고 또 그 속내를 들어주고 품어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께서는 부르고 간구하는 자들, 이 만민 안에 계시며 두드리며 부르라고 하신 분께서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 그걸 알기 때문에요. 전화를 끊고 내 마음의 깊은 바라봄은 주께 메어 달립니다. 내 이웃을, 내 지체를 도와달라고. 주님의 그 필요를 더욱 그 연약함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부족에 쌓여서 같은 부족한 가까이에 있는 그의 이웃들의 허물과 품성의 결함을 쳐다보고 시험 중에 고난을 당할 것이 아니라 이 바라봄이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풍성하신 분, 그리고 도움을 얻고자 하여 이 인생의 매 생애마다의 어려운 일을 들고 도움을 얻고자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 주시며 바른 길로 지도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시며 시험이 아니라 투쟁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압제가 아니라 무한한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새 마음으로 새로운 창조, 구속의 일을 베푸시는 그분을 바라고 구하고 앙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품성들이, 우리의 태도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알아야 될 이 하나님에 대한 것 중에서, 지식 중에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외모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나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 동기를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중심과 이 생각, 마음속 깊은 이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내 마음속에 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바라본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요 눈가림만 하고 형식적인 관계에서의 형식적인 회복, 사람이 보일 때 어떤 것을 하고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제멋대로 하고 이러한 교훈과 책망이 성경에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런
품성에 대해서 또 능력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 삶은 내 마음은 더욱 쉬게 되고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서 이 매일의 의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지체도 사실 이런 고민을 또 그 마음속에 어떤 투쟁들이 있다는 것을 그 일선에서는 아무한테나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지체의 어떤 삶이나 외관적인 이런 것들을 보고 아는 사람들은 이 지체하고 관계된 나를, 이 두 관계를 알고 이 지체를 아는 사람이 나를 만나게 되면 이 지체 칭찬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들의 관계에서, 그들의 어려움 중에서 이 지체가 베푼 어떤 친절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요 일을 처리하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은 칭찬을 합니다. 제가 이 지체가 최근에 좀 가까이서 좀 사귐을 갖고 싶다라는 이 마음의 원함을 비춰서 최근에 한 며칠을 24시간 이렇게 묵으면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 지체를 아는 가까이에서 늘상 가까이에서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지체의 어떤 것을 보고 칭찬을 하는데 내가 이 지체를 통해서 이 지체하고 나누면서 이 지체가 그들하고 늘상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털어놓을 수 없는 이 마음의 어떤 속내를 나에게 털어놔서 알고 있는 나는 그들의 칭찬이 과거에는 그 칭찬으로 즐거워하고 우쭐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싸움 가운데서 눌려있는 영혼들의 그 짐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누려야 할 그 부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들의 그 칭찬들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지체가 원해서 한 3박 4일 동안을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하고 특별히 낮 동안에는 어떤 다른 용무가 있어서 이제 이 지체가 우리하고 이제 떨어진 시간도 있었지만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지체가 이제 저희와 더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더 밤 시간 내내 또 잠자기 전에도 또 보통 때도 이렇게 밥 먹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일상의 어떤 시간들을 자원해서 더 많이 우리하고 이렇게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있는 이 지체야 많은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 보내면서 작년만 해도 제가 이 지체의 이런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지체만의 문제가 아니죠.
과거에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놀렸던 짐 가운데서의 어려움이고, 이제 조금 하나님을 알므로써 내 모든 사정을 주께 의탁드리는 이 영적 이 소생의 원칙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취급하시는 품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다 의탁드림으로써 누리는 이 쉼과 자유, 기쁨, 그리고 지금 현재 투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새로운 투쟁에 대해서 더욱 그 도움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라봄 가운데서 누리는 이 전쟁. 이걸 배우기 시작한 이 지체. 오뚜기 같습니다. 오뚜기. 자기를 품어주고 자기의 이 잘못된 태도, 습성, 결함, 이걸 알고도 품어주고 비난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는 그 품성 앞에서는 늘어져가지고 일어날 기력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것들에 빠져서 있는데, 그런 속내를 비출 수 없는 늘 이 사람을 칭찬해주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드러나면 오뚜기처럼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친절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많은 부분 억지로 하지는 않아요. 이전보다.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얻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서 이 지체가 상대하고 있는 연약한 그 지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서 나타내는 품성의 결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결함을 본능적으로 의식하고 알기 때문에 자기를 품어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했을 때는 어떤 대접이 있다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이 지체는 오뚜기처럼 밖에만 나가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근데 이걸 무겁게 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이제 가볍게 하고 즐거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칭찬은 거짓된 칭찬이 아닙니다. 이 지체에 대해서.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연약한 사람들 안에 특별히 이 사단은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 지도와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 안에 참된 지혜와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이 허물 많은 이 영혼 안에서 이 사단은 여전히 세상의 법칙, 약육 강식의 법칙, 누가 크냐 하는 이 싸움에 억압돼서 이끌리고 있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번에 이제 며칠을 지내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지내고 있는 어떤 이제 단체가 어떤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어떤 진행 과정에서 그 모임에 결정적인 어떤 이제 행사가 있는데 이제 그 행사에 이제 가기로 하고 우리가 총 이제 3사람이서 같이 이제 한 방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3사람이 같이 가기로 하고 한 사람은 먼저 이제 바로 그 행사장으로 갔고 저와 그 지체는 이 지체가 이제 좀 씻고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숙소로 이제 들렸습니다.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씻고 준비하고 이러는 이제 과정에서 먼저 간 요 지체는 이 지체도 조금 연약합니다. 요 어린 지체보다는 더 바라보면서 이제 더 하나님의 그 이해에서 자라면서 힘을 더 누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시험을 또 받습니다. 자주. 그래서 이 떼약볕에서 밖에서 진행하는 이 행사에서 우리가 마땅히 와야 될 그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전화가 옵니다. 여기 상황을 모르고요. 근데 저하고 이 지체가 있는 요 숙소 안에서의 지금 상황은 사람이 없는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이것을 안 했을 때 오는 그런 압제, 보이지 않는 이 압제가 없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 바라봄 가운데 영적 힘을 받지 않았을 때 이 무력하고 무기력한 이 상태가 있습니다. 이제 봉사의 기쁨을 알고 친절을 베풀 때 하고 이기적으로 할 때 하고 다른 이 기쁨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지속적으로 이 바라봄을 원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아직 젊고 이 청년의 정욕이 이 세속에 대한 요 유인되는 요 마음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앞에 있으면 옆에 있으면 한없이 무기력해집니다. 어떤 거에 몰두하고 씻고 준비를 다 했는데도 일어날 시간을 일어나야 될 상황인데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뭔가에 이렇게 몰입하고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더 보이게 하시는 이 바라봄은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보이게 하니까 이럴 때 이 지체한테 이 영혼에게 이 실제의 이 환경에서 주는 어떤 일들을 상기시켜서 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해서 가야 된다. 물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성인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지도는 제가 알고 제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이럴 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자기, 내 생각. 저도 그럴 때 여러 얼음들, 표준들,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영적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바라봄으로써, 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존재라면, 입장이라면, 그렇지 못하고 바라봐야 할 상황에서 바라보지 않음으로써
손실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가 옆에 있다면 이 사람에게 나눠줄 떡이 충만하신 그 분을 바라봄으로써 이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운데 바라볼 때, 이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럴 만한 어떤 방법이 아니라 자기를 더욱 철저히 부인하고 내 염려, 이렇게 갔을 때는 얘가 몇 시간이라도 있겠다. 그럼 그 행사는 다 끝날 테고, 내가 그 행사에 어떤 스텝으로서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얘의 습성상 이 주변에 어떤 보여지는 어떤 부분에 많은 부분 연약한 이 입장이 겪을 어떤 염려들이 내 안에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대상을 위해서 이 정도 선에서는 좀 상기시켜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염려가 있을 때 또 주를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주의 영의 과만은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바라본 가운데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요 마음에 요 푸시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저 마음에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밖에 나와서 또 저는 지속적으로 참 좋으신 예수님, 저 방 안에 있는 나의 이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나눠주실 것이 있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때 저 행사장에 먼저 가 있는 지체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영적인 이런 부분에서 아직 더 연약한 이분에게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 태도를 얘기했을 때 시험 받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면 이 마땅히 대답할 말을 입술에 주십니다. 어떤 영적인 부분을 상기시켰더니 시험 받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편하게 기다리라고, 기다렸다 같이 오라고 이러고 이제 끊었습니다. 편하게. 그리고 한참 묵상하고 이러는 동안에 안에서 인기척이 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을 기다리게 했어요. 한없이 기다리게 했어요. 그랬을 때 요 상대에 대한 요 죄책감, 미안함, 또 이걸로 인해서 상대로부터 되돌아올 어떤 것에 대한 요 마음 속에서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요 마음의 두려움은 더 있겠죠. 근데 그런 압제가 없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몇 년을 해도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이 자기가 뭔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그 태도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더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는 동안에 흘러간 이 하늘의 가마력은 분명히 이 영혼이 소생되어야 될 이 상처를 씻고 위로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참여하는 일이 있었다면
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웃이 힘이 나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영적 친밀함이 더욱 돈독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사장에 갔는데 이제 막 그 행사가 시작되는 참이었습니다. 이 사단이 속살거리는 것처럼 우리를 염려케 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탈해서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해서 이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외관적으로는 쓸만한 어떤 것을 하게 하지만 이 마음에서 만신창이가 돼서 외적인 어떤 것을 하게 하는 요 악한 자의 방법. 그러고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러고 있을 때는 이러다가 망하겠네. 다 끝나겠네.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비난 받겠네. 이런 생각을 품게 하려고 작업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강권으로 호소하시는 그 영의 음성은 이 가시적이고 이 감정을 휘두르면서 압제하는 그런 주권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주권으로, 사랑의 강권으로 이 바라봄 가운데서 분명한 그 음성은 비춰지고 들려지기 때문에요. 그 음성에 의존하고 이끌리고 신뢰하고 또 받아들이고 했을 때 그 힘의 사랑의 강력은 형통합니다. 외관으로 잘 되든 잘 되지 아니하든지 간에 우리의 유익과 또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실만 하고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방법으로 이를 성취시키시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그날도 먼저 가서 기다린 그 지체하고 또 이 방에서 숙소에서 같이 사단의 그 시험의 장 항복판에 있던 이 두 지체 간의 요 마음의 금은 장벽은 전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이후에 이 지체는 또 즐거움으로 자기보다 어린 요 지체들을 도우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또 그 오후 저녁 그 스케줄 동안에 또 자기가 할 바를 또 소화하고 이러면서 보냈고 그날 저녁에 이제 마지막 밤을 이제 우리가 보내는 마지막 밤인데 사실 이런 영적인 바라봄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가시적인 대화들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음성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음성만이 하나님의 영의 감화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서서히 가시적으로 들려오는 세상의 이 사물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또 그런 말에 가담하지 않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늘의 힘이 더 필요할수록 당장은 이 세상 사물에 대해서 또 이 서로 간에 그 나눠야 될
그 상식적인 어떤 선에서 있어야 될 법한 그런 대화마저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 친밀함이 상처가 날 것 같고 서먹서먹할 것 같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계시는 이루자 우리의 보혜사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 바라봄 가운데 신뢰함 가운데서 그 음성 듣고자 하여 요 불필요한 요 죽은 말들 이 현세에 들리는 요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잠잠할 때 우리 마음에 베풀어지는 위로와 하나님의 그 감화는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지체와 이 밤에도 또 3박 4일 동안에도 요 품성의 결함이 드러날 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공급보다도 그 필요하면 그것도 분명히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위로와 그 만짐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품성을 비추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께서는 바라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들 안에서 그걸 비추게 하시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 지체도 눈에 보이는 어떤 잘못된 습관들, 태도들, 여러 가지 영적 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밖으로 나타나는 허물들, 그 허물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어려움의 짐을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짐진 자에게 요푸시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지신 분, 그분께 나아가 바라고 의지하고 구하고 했을 때 이 짐은 주님께 전부 다 맡겨지는 이 짐은 더 이상 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의 체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영적 축복입니다. 여전히 무거운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한계,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 폭발력은 대단하지요. 하지만 무겁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대에게 필요한 그 위로와 감화를 흘러보내기 때문에요.